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6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46페이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와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정결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는 주보에는 정결한 동역자라고 표현했는데 오늘은 예배자가 더 맞을 것 같아서 어제 저녁 때 여러분 불야 본문을 고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세 아들을 잘 장성해서 사회로 내보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의 생신이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너무 일이 바빠서 아버지한테 내가 가는 것보다 그래도 귀한 선물을 보내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굴비 세트를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일이 바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버지와 만나서 저녁 한 끼를 먹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뭐 선물이 필요한가? 그래서요, 선물은 포기하고 자신이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금 같은 시간을 아버지를 위해서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셋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열심히 선물을 준비하고 또 그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가서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누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생신이 되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아버지께 생신을 축하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세 아들 중에 어떤 아들이 가장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요? 물론 우리 아버지들은요,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요,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잘 살고 있는 것만 봐도 행복합니다. 그래도 굳이 나누자면 똑같은 아들 3명 중에 어떤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했을까요? 아마 누구나 다 알듯이 세 번째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아버지를 위해서 선물을 미리 준비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그 시간에 가서 함께 축하하고 담소를 나누는 아주 귀한 일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인간의 아버지와 유비되는, 쉽게 말해서 비유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예배자로 설 때 어떤 사람은 바쁜 시간인데 뭐 굳이 가갖고 할 필요 있는가? 그저 예물만 내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바쁜 시간이지만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물론 그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일주일부터 그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온다면 물론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 세 분 다 사랑하고 좋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 번째 신앙인, 세 번째 목사, 세 번째 참된 성도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예배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앙의 대물림을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사람과 대제사장의 명단을 정리하면서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1차 포로기한 시대에 돌아왔던 레위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아의 아들인 요야김의 그 시대에도 역시 여전히 선배들의 좋은 전통을 따라서 신앙의 생활을 하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요, 이 좋은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전통이라는 것은 대물림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좋은 전통이라는 것은 선배가 한 것을 후배가 좋은 전통을 이어서 대물림하는 것이요, 부모가 한 것을 자녀가 좋은 전통으로 대물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대물림이 교회마다 또는요 지역마다 필요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음 세대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10년 후면은요 도시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답니다. 이 없어지는 도시들이요 벚꽃을 따라서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아마 도시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아주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벚꽃 동네 옆에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명 낳는 게 아니라 두 명이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 이제 청년들이요 더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서울 근교에서는 별로 느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방에는요 철저하게 아주 피부로 와닿는 그런 힘듦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 환경 속에서 과연 지방에 있는 없는 이 세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대안이 신앙의 대물림입니다. 한 교회에서 할아버지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달려가는 모든 신앙인, 같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식탁에서 나눔을 하며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같이 통용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대물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3대째 물려오는 하나님. 이것이 신앙의 대물림으로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 이 지방에 있는 교회, 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서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전통을 우리가 쌓으면요 우리 다음 세대에도 좋은 전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왜 레위 사람과 이 제사장들을 명단을 우리 12장 1절부터 26절까지 기록했는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성전 봉헌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벽 낙성식 또는 성벽 봉헌식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53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역사를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사람들이 약 1,000명 가까이, 9,000명 가까이가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예루살렘 성벽을 53일 만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53일 만에 완공하고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요 바로 성벽 낙성식 또는 우리는요 성벽 봉헌식, 우리로 따지면 성벽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왜 바로 드리지 않고 숫자를 나누고 각 지방으로 사람들을 분배하는 일을 먼저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아니다, 이건 기록의 차이일 뿐이지 아마 성벽을 봉헌하고 바로 예배를 드린 걸 뒤에 기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역사순으로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믿을 만한 건 메코빌이라는 신학자의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자료의 배열 순서에는 매우 뛰어난 논리성이 깃들어 있다. 7째 달에 예루살렘 성에서 행해졌던 일들은 그것에 따른 제의적, 제사적 행사들과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이 일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 성 자체에 대한
적절하고도 고유한 관점에서 보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의 공식적인 봉헌이 행해지기 이전에 성전에서가 아니라 그들 각자의 집에서 그 성의 완공을 축하하고 즐거워하기 하는 기간은 이 성의 공식적인 봉헌에 앞서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중간 시기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을 돌고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다시금 그들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 위치시키기 위해서였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일부러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성벽 봉헌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았던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자로서 성벽 봉헌에 감사하는 예배자로서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논리적인 전개일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건축하면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그저 기쁨 때문에 준비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준비자로서 예배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이 바로 메코빌 우리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마음의 준비를 끝낸 사람들이 드디어 성벽 봉헌을 위하여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제 각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제 됐다. 시간이 됐으니 이제 너희가 각 위치에 10명 중에 1명은 예루살렘에, 그 외의 사람들은 각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퍼져서 자기의 동네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의 삶을 다시 정돈하고 다시 모여라.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자라고 다시 모으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모은 것이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지내며 예배를 지낼 때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처럼 노래하는 사람, 또 악기를 타는 사람들을 모아서요, 이제 성벽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집합시킵니다. 그런데 여기 28절, 29절에 아주 재미난 본문이 등장합니다. 28절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들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잇들에서 모여들었으니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찬양단을 모았습니다. 찬양대를 모았는데요, 이 찬양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냐 하면 예루살렘 사방들, 이 원문대로 해석하면 예루살렘 근처들이기 맞습니다. 예루살렘 주변 들에서 살았고 느도바라는 마을에서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느도바 마을은 베들레헴에서 약 남쪽으로 5.6km이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주변에 레위 사람들, 특별히 노래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 살았습니다. 여기 실제로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백길갈이란 여러분 곳은 예루살렘 동북쪽에 26km 지점, 게바는요 예루살렘 북쪽으로 25.5km 지점, 아스마웻은요 여러분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8km 지점, 다 30km 안에 그냥 걸어서요, 그냥 하루 안에 다 올 수 있는 길에 다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루살렘 가까이에 살고 있었을까요? 우리 앞에서 느헤미야 11장 36절에 유다에 있는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베냐민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 사람들이 멀리 안 가고 왜 예루살렘 근처에 다 살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29절 끝에 뭐라 그럽니까?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자기를 위하여 이루었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자기를 위하여 이루었을까요? 레위 사람들의 하나님의 섬기는 그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사는 거예요. 다 일로 이사 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혹 멀리 떨어져 있다면 나만의 기도 생활, 나만의 말씀 생활, 나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골방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 옛 선배들은요, 하나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인디안이 북실거리는 그 서부, 지금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때요, 가장 먼저 마을을 이루고 한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마을 가장 중앙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을 가장 입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민주주의 시대에, 또 사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이 시대에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 내 집부터 살고 보자. 우리 집부터 살고 그 다음에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지 무슨 하나님의 것을 돌아보고 주위를 돌아보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신앙이 5,000년 역사도 되지 않았는데 세계에 주름을 잡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도요,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에 있는 신앙. 여러분들은 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 차 타고 30분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 아랫역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아마 대전 밑으로는 다 본교회인 이 동산교회를 찾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청년들은 점점 더 큰 도시로 직장을 따라 떠날 것이고요, 우리 직장인들조차도 집을 옮길 것인데 아마 우리는요, 이제 이 대전 밑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 차 타고 1시간, 한 2시간 안으로 하죠. 서울도 그러니까 2시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 교회로 와라.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더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것이 마음까지 멀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교회에서 저희 집이 가장 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가장 제가 거의 아슬아슬하게 나타나죠. 제 선적장 예배 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 원고를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예배 전에는 잘 안 만나는 스타일이라 제가 예배에 바로 직전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요, 늘 게으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신발 신고 가는데 한 5분도 안 걸리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집이 가장 멀구나. 우리 아이들을 봐도 가장 먼 것 같습니다. 이 천천히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저희 집에서는 저희 집사람만 가장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와서 보면 가끔 저 멀리에 계신 분이 일찍 와 계실 때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일찍 와서 앉아 있는 걸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요, 거리는 저보다 훨씬 먼데 마음은 성전 중심으로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일찍 와서, 어떤 분은 1시간 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준비합니다. 야, 이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구나. 내가 집이 멀고 가까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마음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가까이 와 계십니까? 아니면 성전에 가까이 있지만 저처럼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방공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물론 러시아의 침공입니다. 그런데 침공하고 나서 보니까요,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방공호입니다. 미사일이 날아들고 포탄이 날아들 때 사람들은 집에 있지 않습니다. 방공호로 대피합니다. 그러면 방공호가 먼 집이 좋을까요? 방공호가 가까운 집이 좋을까요? 아마 방공호가 가까운 집이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포탄이 소리가 나고 사이렌 소리가 나면요, 얼른 뛰어서 방공호로 숨었다가 다시 끝나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방공호가 먼 집은 어떻게 될까요? 포탄이 날아오면 그 전에 가서 숨어 있어야 돼요. 불안하니까. 그리고 또 자기 집에 다녀올래도요, 불안해서 못 갔다 옵니다. 이렇게 방공호와 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마 영적 피난처라고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주 여호와의 성전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 이 반공어란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과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아니 집거리 말고요. 집도 가까우면 좋겠죠. 그러나 그 거리 말고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갖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뭘까요? 예배자가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 때 읽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여기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니라, 원문에는요 타에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타에르는요 밝게 하다 또는 깨끗하게 하다, 순수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타에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하나는요 외적으로 쓰이면은 일반 재물에게 또는 무생물에게 쓰이면요 깨끗이 청소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벽을 깨끗하게 닦고 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생문들에게 쓰이면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 또는 목욕하다 또는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순수하게 하다라고 해서 윤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여러분 타에르입니다.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것,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결하여질까요? 여기 보니까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했답니다. 또 백성들과 성문들과 성벽들이 정결하게 되었답니다. 아마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정결 예식을 했을 겁니다. 옷을 세탁하고 목욕물을 받아서 목욕을 하고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성관계를 전에 멈추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싸움을 멈추고 내 모든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들어 정결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벽은 어떻게 정결하게 했을까요? 아마 그 가운데 들었다 나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슬초에다 새 피를 새겨서 뿌렸을 것이다. 또 우슬초로 깨끗하게 정리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단의 정결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셋째 아들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시간만 내도 대단한 거지 뭐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비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입니다.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굳이 오늘날의 번역으로 한다면 아마 준비하다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겁니다. 당신은 일주일 동안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요즘 그런 단어를 많이 쓰죠. 그냥 먹기 위해 삽니다.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 먹고 합시다. 이게 맞는 얘기기도 하지만 여러분 틀린 얘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죽지 못해 삽니다. 이건 아주 안 좋은 답변입니다. 왜요? 살아있으니 살아야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천국 가면 좋겠죠. 그러나 이거 아주 부정적인 답변입니다. 제일 좋은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여러분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예배고 일하는 것도 예배고 삶에서 욕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사람들이 욕하시면요, 아하 하나님께서 또 내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니 바로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떤 분은 모든 당직을 자기가 책임져요. 명절이고 언제고 내가 당직 쓸 테니까 당신들은 다 쉬세요. 그 대신
난 주일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이런 희생과 각오와 이런 모든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또 제 친구 중에 어떤 분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이 너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들고 조용히 들어가서 유튜브를 켜고 이어폰 블루투스를 켜고요, 화장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면서 막 어떻게 할까, 근데 제가 너무 이쁜 거예요, 친구인데도. 야, 그게 진짜 예배다. 정말 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듣고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우는 네 모습이 어쩌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물론 주님의 교회에 오는 게 더 낫겠지만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냐? 그러면서 서로 웃으면서 울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신앙이 성전 중심인지, 또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어 있는지, 타헤르,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준비되어 있는지, 그냥 단지 이 시간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를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모든 걸 했는지, 남들이 7시간 일할 때 나는 평일날 8시간 9시간 일하면서 마지막 주일 하루를 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최소한의 준비를 못 하신다면 토요일날 저녁 때는 준비하셔야 돼요. 구약에 보시면요, 원래 안식일은 금요일날 해 지기 진 후부터 토요일날 해 지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요 토요일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후에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 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은요 구약시대처럼 번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처럼 번역한다면, 여러분 원래 주일은요 12시 땡부터가 아니라 토요일날 저녁 해지기부터 주일 저녁 해지기까지예요. 이스라엘 시간으로 나눈다면, 성경적인 시간으로 나눈다면. 그렇다면은요 토요일날 저녁에 해 진 후부터 여러분들은 주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혹시 술 드시면 안 되겠지만 부득불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토요일날 저녁 해진 후에는 절대로 입에도 대면 안 됩니다. 토요일날 저녁 해지고 난 다음부터는 집에서 싸움하셔도 안 돼요.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준비된 예배자, 정결한 예배자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차랑 모든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옷도 여러분 좋은 옷 입고 오지 않습니까? 주일날 오실 때 잠바 입고 오셔도 돼요. 하지만 준비된 옷, 또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준비된 복장을 하고 오는 것이 아주 건전하고 좋습니다. 예물도 준비하고 복장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아마 이 준비하다는 뜻이 제가 번역하기에 오늘날 우리 사회의 타헤르, 정결하게 하다라는 단어를 문맥상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우리 첫째, 둘째 아들처럼 내 마음대로 준비하면 될까요? 우리 아버지는 별로 내가 가도 나 바쁘니까 이해하시겠지? 선물만 보내면 돼. 우리 아버지 영광물리 좋아하니까 연갈고비 세트 그 인터넷 카드 결제해갖고 아주 제일로 비싼 거 보내면 돼. 물론 아버지 기뻐하십니다. 또 둘째 아들은요, 그런 굴비 세트가 중요해? 내가 가서 아버지랑 식사 한번 하면 되지. 선물 필요해? 하고 자신이 가주는 것도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운 지도자를 따라서 그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기승전결할 때 정결의 타이틀을 예배자는 지도자를 따라 정결해야 한다. 내 뜻대로 정결한 것이 아니라 지도를 받아서 정결한 것이 필요합니다. 31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궐을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이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와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전 위에, 성벽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앞에 성벽 위에 유다 지도자들이 쭉 올라가고요, 그 뒤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따라 올라가고요, 그 뒤에 유다 사람들이 따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지도자가 거룩하게 가면
뒤에 찬양단이 찬양대가 쫙 따라오고요. 그 뒤에 성도들이 따라오면서 이 성벽을 갖다 쭉 올라가서 한 바퀴 삥 돌면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앞에 뭐 우슬초에다 피를 해갖고 이렇게 뿌렸을 수도 있어요. 성공의 예배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성당 예배나 앞에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연기 이렇게 탁 피우죠. 거룩한 향유 해가지고 봉을 딱 해갖고 앞에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에다 향기를 피워요. 그러면서 종을 땅 치면서 딸랑 딸랑 하면 예배할 때 여기서 앞으로 쫙 들어와요. 언제 시간 되시면 미사에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우리 개혁주의는 그런 것들을 다 성령의 은혜로 없애긴 했지만 우리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요, 미사는요 2시간 정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미사도 짧게 하라 그래서 아마 그 순서는 안 없애고 우리 신부님들이 설교를 15분하고 10분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를 채우기 위해서. 그들은 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식을 줄였습니다. 예전을. 그러나 여전히 예전이 남아있는데 그들의 예전을 보시면 저도 결혼식에 한번 갔었는데요. 결혼식을 보니까 그냥 거룩 그 자체예요. 성공의 결혼식이 참 멋있습니다. 앞에 신부님이 목사님 같은 신부님이 딸랑 딸랑하고 들고 들어오면 그 연기가 싹 퍼집니다. 뒤에서는 막 종을 딸랑 딸랑 치고요. 그럼 모두가 싹 일어납니다. 거룩하게. 그럼 거기서요 딸랑 딸랑 하면 뒤에서 성찬기 딱 들고 따라와요. 이 자체가 뭐 거룩한 예식과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물 같은 거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물론 그게 바르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예전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들은요 성령께서 모든 예식을 초월하셔서 이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다. 우리 준비하는 마음도 성령이 주신다. 그러나 그 준비하는 마음은 여러분 미리 오셔서 하셔야 돼요. 오시면 미리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그 예식들을 우리 가운데서 기도로 짧지만 은혜 가운데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것은 이런 예식들이 우리 구약 성경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요 우슬초로 탁 뿌리면서 하면서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앞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쫙 올라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찬양대가 쫙 찬양을 하며 올라가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길을 지어서 그 지도자를 따라서 쫙 가문들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뺨 돌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두 대로 나눠 갖고 합니다. 양쪽으로 쫙. 한번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묵상하면서 쭉 해보니까요. 약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돌기만 해도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거룩할까? 그 장면에 압도당할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 이런 거룩함이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배 속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깐 일어섰다 앉는 것도 힘드시죠? 어떤 교회 가면요 장로님 기도할 때까지 서 있어요. 그럼 막 뒤에서 막 그래요. 이거 허리 아프고 아파 죽겠는데 왜 일어서라 그러나 물론 어르신들은 서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잘 못 참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반나절은 예배해야 돼요. 반나절 동안 걸어 다니셔야 돼요. 딸랑 목사가 앞에 딱 서갖고 할렐루야 하면은 뒤에 부목사님 서갖고 장로님들 딱 서갖고요 향기를 탁 피우면서 할렐루야 차는 내가 뒤에 딱 서갖고 이 마을을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아무도 안 오겠죠? 그래도 오실라요? 그럼 제가 하고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을까요? 그것도요 지도자를 따라서 맨 앞에 지도자를 따라서 그들을 따라 거룩한 성문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들을 했다는 모습. 이게 바로 정결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이 정도 하면 내 거룩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만큼 지도자가 원하는 그 분량만큼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이 텅텅 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환경을 요구하다 보니까 점점 교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물리적인 멀어짐 말고요,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 가까이 있지만 멀리서 오는 분들보다 더 간절함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의를 구별하고 있는지.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구별하셔서 세 아들 중에서 첫째나 둘째가 아니라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쏟고 내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은혜가 거룩함으로 남는 타헤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